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우리 앞사람 옆사람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잘 된다고 하셨어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태국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태국은 지금 영상 40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름을 미리 체험하고 왔습니다. 땀이 줄줄 흘러요. 그냥 우리 한국에 오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너무 시원했어요. 하나님이 냉동 에어컨을 그냥 틀어놓은 것 같아요. 거기는 불교 국가예요. 태어나면서 불교 예식을 통해서 태어나고 남자들은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군대 가듯이 그 남자들은 절에 가서 한 달이고 1년이고 뭐 3년이고 이렇게 중생활을 하다가 또 사회 나오기도 하고 뭐 그냥 영원히 중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나라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우상 국가예요. 집집마다 우상단지 있고 동네마다 우상단지 있고 그래요. 그 우상 국가이다 보니까 얼마나 사막이네가 장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동안 제가 캠프할 때는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캠프했잖아요. 이번에는 교회 중심이라기보다는 현장 중심의 캠프를 했거든요. 그래서 허감을 꺾는 캠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뭐 우상 이런 거 뭐 그래서 사진도 별로 찍지도 않고 찍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누가 또 궁금해하지도 않나 봐요. 목사님 왜 뭐 사진도 안 보내주십니까? 그런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유 관심도 없는가 보다 올리지 말자. 그동안 사실 뭐 제가 사진 찍었다기보다는 같이 간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올려준 거 내가 우리 교회에 올려주고 그랬죠. 하여튼 현장에 가면서 느낀 것은 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구나. 한 번도 예수 옛자를 못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와. 그러면서 야, 이 나라를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 생각이 났어요. 100년 전에 왔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했는데 100년 후에 어찌 됐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결과 100년 후에는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장 꼽히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축복도 같이 흘러가지 않아요? 영국이 이 복음을 받고 세계 복음화할 때 대영 제국이 되었고 미국이 이 복음을 받고 세계 복음화할 때 전 세계의 경찰이 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축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고 한류 열풍을 일으켜 가지고
한국의 위상을 얼마나 높여놨는지. 한국 여권 가지고 전 세계에 못 가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높여놨는지,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높여놨는지. 여러분 공항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북적 하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냐? 거의 다 여행 가는 사람들이에요. 놀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놀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계 복음화라고 복 주었는데 세계 복음화는 안 하고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놀러 다니다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안 하고 자꾸 놀러 다니면 미국처럼 되고 유럽처럼 돼 버려요. 제가 이번에 가는 데는 동유럽이에요.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왜 가느냐? 이번에는 제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또 하도 어렵다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안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고백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한 거,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거 다 예비해 놨대요. 이 동유럽은 지금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발칸반도의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하라고 복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어찌 됐는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태국에 갔더니 태국이 우리나라 도와주러 온 나라예요. 6.25 때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잖아요. 6.25 참전국이에요. 우리가 100년 전에는 제일 못 살았고 가장 폐허된 나라였는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한류 열풍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류 푸드, 한류 노래, 한류 드라마, 한류 영화, 한류 스포츠, 또 뭐 있습니까? 한류 의료. 한국이 성형수술을 잘한다고 소문나가지고. 왜 한국 사람이 성형수술 잘하면 젓가락질을 잘해가지고. 이거 실제로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어릴 때 젓가락질을 잘해. 쇠 젓가락으로 콩을 찝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게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성형수술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손재주가 그렇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세계 갱년대회에 나가면 1등 다 10년 이상 1등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복음화라고 복 주시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오고 싶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오고 싶은 것이 꿈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지구 돌아가는 이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준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송 박사님이 비행기 표를 끊어주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왜냐? 치유사역 해야 되니까. 제가 또 치유 메시지 한다고. 목사님 가서 치유 메시지 좀 하라고. 이 불가리아의 신학교 중심으로 사역하고 그 지역을 이제는 치유 캠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유 메시지하고 송 박사님은 이제 치유하고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가게 됐습니다. 갔다 와서 또 바로 가게 되니까 여러분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라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저는 선교 다니는 것이 행복하지만 또 육신적으로는 힘들기도 해요. 육신적으로 뭐 차를 여러 시간 타고 가야 되고 비행기 뭐 여러 시간 타고 가야 되고 가만 앉아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은 체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지런히 운동합니다. 여러분도 운동하셔야 돼요.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운동해야 돼요. 일하는 것은 운동 아닙니다. 내 일 열심히 하니까 운동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따로 운동하셔야 됩니다. 따로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해야 됩니다. 어떤 80살 된 분이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몸짱이 되어 있는 분도 봤어요. 젊은 사람 같아요. 와, 운동 제대로 하면 저래 되는구나. 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우리 교회적으로 지역 캠프 시대를 열자. 우리가 이학문 권사님을 중심으로 캠프를 열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가서 빛을 발하는 순간에 흑암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마귀네는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이 캠프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저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전도 선교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렇게 선교 간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읽어보면서 다니면서 계속 읽어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태국 단기 선교 건강하고 재미있게 잘 다녀오세요. 재미있게 다녀왔네. 기도대로 됩니다. 매주마다 열심히 설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열심히 하긴 했지. 목이 터져라 했으니까. 건강하세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또 한 렘넌트는 이렇게 보냈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하트 빵빵. 목사님, 태국 단기 선교 가시잖아요.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다녀오시고, 예, 기도대로 제가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잘 다녀왔습니다. 237 나라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렘넌트 좀 본받아요. 어른한테 편지 받아본 적이 없네. 어르신분들 편지 써서 봉투 들고 와서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좀 편지 좀 보내주세요. 어른 여러분. 네. 지난번에 어른분들이 또 봉투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파송 받을 텐데 여러분들이 편지 지금 써요. 설교 시간에 쓰든지 뭐 쓰든지 하여튼 써서 다 봉투에 넣어서 가져와요. 저도 사람인데 여러분이 이런 거 하나 작은 것 해주지만은 저한테는 이게 큰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이것도 꺼내가지고 보면서 렘넌트 이렇게 보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저는 가는 선교사, 나는 가는 선교사. 예. 그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같이 받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선교 갈 때마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렇게 심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어떻게 거둡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대요. 이렇게 수지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옥토에 뿌린 씨는 몇 배요? 100배로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심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심는 자, 그게 옥토입니다. 옥토 중에 옥토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손해본 일이 있느냐, 심은 일이 있느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려 봤느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독자를 내놔 봤느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그걸 한번 내놔 봤느냐.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복음을 위해서 심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세의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000대까지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 죽기까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복음 때문에 낮아지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심고 복음 때문에 충성하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복음 때문에 심은 것은 옥토에 심은 거예요. 100배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주는 거예요. 요셉이를 지극히 높여 노예가 변하여 총리가 되고, 저 목동이 변하여 지극히 높여 다윗이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는 거예요. 포로로 간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왕을 4명이나 바꾸면서도 총리 자리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라. 복음 때문에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헌신하는 자가 되고 축복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된다면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는데 100배로 거둔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이 믿어지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에 뿌려진 씨가 루디아가 나왔어요. 루디아가 뭐라 그러죠?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이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직도 말씀 운동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루디아의 집에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의 누구죠? 야손의 집. 고린도의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 여러분의 집이 바로 이런 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집에 망대를 세워놓고 지금 캠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회 캠프를 하고 있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래요.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다중인격자가 돼요. 여러분 다중인격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성인 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른인데 애짓을 해요. 다중인격자가 되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막 이상한 짓을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안에 들어간 귀신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무당 속에 동자 귀신이 들어갔다 그러면 애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탕 사주면 좋아하고 그래요. 장난감 갖다 놓고 그래요. 동자 귀신 들어가면. 무당집 가보셨나요? 장군 귀신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칼을 갖다 놔놓고 막 이래가지고 여자가 남자 목소리 내고 그래요. 여자가 남자 목소리 내요. 어른이 애 목소리 내고 그래요.
그게 바로 다중인격자란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가 그런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 여자의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자의 의식은 그 안에 있어요. 이 여자 의식을 가진 이 여자가 지금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귀신은 절대로 구원의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속사역을 조금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귀신 들려도 그 무당 본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본 마음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살고 싶은데 귀신에게 장악되어 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길을 듣고 이 여자는 살고 싶었는데 귀신이 꽉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너무 괴로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 날을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나오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여자에서 나오라! 하는 순간에 귀신이 팡 떠나가고 그때부터 점을 안 치게 되는 거예요. 용한 점쟁이가 그만 평범한 여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 벌어먹던 매니저들이 있었는데 돈을 못 벌잖아요. 점을 많치니까.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영업 방해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수장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루디아의 집 망대를 세워놓고 지역을 순회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고 간수가 돌아오고 드디어 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에 가는 거예요.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갔던 그 지역, 동유럽 쪽입니다. 유럽의 첫 성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들어갔던 그 지역이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완전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사마귀네, 사탄, 마귀, 귀신, 네피림에게 장악되어 있는 영적 문제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치료하고 우리에게 창조적인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어떻게 치료할까요? 천지를 창조할 때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어요. 이 흑암, 혼돈, 공허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을 보고 빛이 있으라. 어떤 사람은 흑암 보고 흑암이다. 질병을 보고 질병이다 아파 죽겠다. 그런 사람은 치료받지 못합니다. 질병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이렇게 선포해야 선포된 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을 보고 빛이 있으라, 혼돈을 보고 공허를 보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근원을 치유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근본을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잡초가 많이 나잖아요. 그 잡초가 아무리 뜯어봤자 다음날 가면 또 나 있어요. 왜 그래요? 뿌리가 남아있거든.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뿌리를 뽑지 않으면 내일 가면 또 나고 그래요. 그래서 뿌리를 뽑아버리는데 뿌리가 뭐냐? 모든 문제의 뿌리,
모든 문제의 근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걸 원죄라 그래요. 이걸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문일답 그리스도, 만사일답 그리스도,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10,000가지 사건이 있어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원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망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 운동하는 망대로 세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장을 말씀 운동하는 망대로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망대가 세워졌으니 빛을 발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안테나가 되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거기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 운동 안 하고 있는 집이 있으면 빨리 말씀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 개인, 만남, 가정, 기능, 교회 이 5기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망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망대를 세워놓고 뭐 해야 돼요?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서 보디발의 집을 치유하잖아요.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그 장관들 치유하잖아요. 왕궁에 가서 왕을 치유하잖아요. 전 세계를 살리는 치유를 시작하잖아요. 치유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 남승일 장로님 간증하시잖아요. 질병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고백 선포했는데 고통이 사라지니까 의사가 놀란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플 텐데 본인은 안 아프다니까.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앞으로 놀랄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봤는데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작은 증거를 잡고 큰 증거에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지금부터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기도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받고 복음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그것을 이루는 강단 메시지, 시간표 언약. 저는 이 언약 잡으니까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너무 든든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도 이 새벽 예배 메시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저도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먹고 오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전도인, 우리 집사님 이 메시지 하는데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시차가 2시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으로는 그 시간에 일하면은 새벽 4시가 돼요. 새벽 4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거 켜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받으려고. 여러분 강단 메시지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회수를 보면은 아유 별로 안 듣네. 조회수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듣는지 안 듣는지 이거 보면 다 나와요. 조회수가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